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 힘있게 비전 선포를 통해서 이제 길이 없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답이 없다 할 만큼 힘든 부분이 있으십니까? 눌려있고 상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선포하시는 가운데 회복과 치료와 자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힘있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옆분 앞분 뒷분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거북해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케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거짓 환상, 거짓 꿈, 거짓 이상, 그것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결국 사단을 선택했습니다. 사단의 말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천국이 보이지 않고 그에게는 지옥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고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도 찾지 못할 것이고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생각을 숨기면 하나님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시면 결코 숨을 수 없다, 결코 도망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 시편 기자는 처음 그래, 내가 숨으면, 내가 하나님을 없다 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동기와 하나님은 결코 나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진 결과 그가 오늘 본문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2절 주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셨습니다. 나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3절 나의 길과 눕는 것과 나의 모든 행위를 주님은 아십니다. 4절 나의 혀의 말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실상 나는 나를 잘 알 것 같아도 나는 나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혀의 말을 아시고 나의 눕는 것과 나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도 숨김없이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5절, 6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나의 전후를 두루시고 6절 보시면 그가 기이하셔서 7절 내가 어디로 피할 수가 없으며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속이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도 모를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은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 땅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9절 말씀해 보시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셨도다.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아무 누구도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도 피할 자 없으며 숨을 자 없으며 그리고 도망갈 자 없도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며 동시에 그는 모든 것을 안고 일어서심을 아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아담아 하나님 아멘 감격과 감동과 그리고 마치 신부처럼 가슴이 뜀을 가지는 그러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아담아 그 감동이 죄가 들어오자 아프게도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를 때 그 가슴 두근두근하는 감동과 감격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뒤에서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왜 이처럼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가운데 있었는가? 그날 바람이 불 때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실 때의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동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통치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람이 불 때 시간 속에 자신을 제한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 안에 자신을 제한하시고 공간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24시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동행을 하시지만 특별히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 속에서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주일 예배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만남을 가지듯이 또한 큐티를 통해서 일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만남을 가지듯이 이렇게 만남을 가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 자신을 제한하시고 제한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어떻게 하셨도다? 그에게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기적으로 감사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을 제한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위기십니까? 지금 나의 형편이 어렵습니까?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중요한 거, 하나님이 당신 속에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속에 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오셔서 나는 너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이십니까? 어떤 형편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제한하시고 그리고 희생하셔서 들어오신 참사랑의 하나님은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속에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놀랍게 너의 기도를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부르짖음에 내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내 속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그가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변하지 아니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나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는 사단을 선택했습니다. 사단의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찾아왔는데 아무 때나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에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불렀으므로, 내가 너를 지었으므로 너를 의롭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리라. 약속대로 그가 비록 불순종하고 떠났을지라도 찾아오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창조 때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변치 아니하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오시지 않습니까? 오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동산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천사 셋을 부지 중에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 셋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찾아오셨다면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의인이 말하기를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가 입혀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에 너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가 나를 돌보아 주었도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오셔서 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처럼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알 수 있도록 작은 소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대답은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고 숨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렀을 때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에 나왔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피하고 숨은지라 대답지 아니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피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말씀을 읽을 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기회의 시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피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교회를 피하지 마십시오. 여기
피하고 숨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분명히 아담아 아담아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듣고는 숨고 피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말입니다. 이 시간 죄가 있으면 피하고 숨게 되지만 우리는 피해야지 숨어야지라는 생각이 떠올 때에 죄 때문에 그렇구나. 바로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두 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절, 7절 피하고 숨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사단이 먹어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여자가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유혹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혹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내가 유혹받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유혹하는 거 나쁜 거지만 유혹받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은 영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항상 날마다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공중권세 잡았다라는 이 유혹의 부분은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암직, 탐스러움직, 먹음직, 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듣고 보고 만지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유혹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걸려 들었고 먹어버렸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유혹에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유혹이 올 때마다 굳게 말씀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승리의 오늘 찬양처럼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혹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여전히 오늘도 예배 후에도 똑같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유혹할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했다?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남편도 주매 먹은지라. 똑같아요. 죄는 전염병이 아주 빠릅니다. 남편 사단이 가서 유혹 안 해도 누가 유혹하게 되어 있다? 아내가 주워 먹게 되어 있어요. 죄는 전염병과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반전을 시켜야 돼요. 감사와 관여하시고 축복과 관여하시고 용서와 관여하시고 또한 기쁨과 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전염병을 어떻게 가지고 있으면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 전염병은 급속도로 나를 유혹해서 성깔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나도 모르는 사람 속에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화난 사람이 되어지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자신의 모습이 사단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염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염병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급하고 빠르게 오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끊어버리고
나는 감사와 용서를 상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먹은지라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져 보였는데 천국이 보인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더라? 지옥이 보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는 빛, 생명, 천국, 감격, 기쁨, 선함, 하나님의 의, 이것만 바라보며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을 가진 자로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악도 알아야 돼. 악 모르고 생활해도 되는 거예요. 판정 안 하고 생활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은 빛과 생명과 그리고 의와 축복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사단이 말하기를 악도 알아야 돼. 너는 악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돼야 돼. 그래서 악과 접촉이 시작됐어요. 죄와 접촉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유혹을 받아들여서 먹었어요. 먹은지라 먹었어요. 그러자 천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지옥이 들어왔어요. 부끄러웠어요. 드디어 에덴 동산에는 공포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라는 이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죄와 접촉되기 시작하자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있어요. 들어와서 마치 작상하듯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주와 공포와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과 공포와 저주를 감추기 위해서,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치마로 본인이 해서 입게 됩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7절. 드디어 죄와 접촉한 줄 알고 벗은 줄을 알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움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속에 부끄러움, 수치, 저주라는 것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이 인간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수치심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잖아요.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즉시 문제구나,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문제구나,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알았기 때문에, 알았다면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공로와 나의 능력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은 절대 가려지지 않아요. 이 죄는 나의 힘과 나의 어떤 것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 있다면 사랑기에 숨지 마십시오. 권력기에 숨지 마십시오. 자신의 힘기에 숨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그 뒤에 숨지 마십시오. 이 무화과 잎을 가지고 숨으려고 했던 거예요.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잎으로 가리면 가릴수록 한마디 거짓말은 또 포장해서 두 마디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가리면 또 가려져야 하기 때문에 더 갈증나고 더 목마르고 더 기겁게 묶임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보혈 능력 기도다. 주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실 흘리신 보혈로만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주와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랑과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죽음은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은 영원한 영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면 이처럼 저주와 심판이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사단을 선택하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도망가고, 이렇게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며 아담아 아담아. 우리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두 번 불러보시고, 여기 그 얘기를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수용아 수용아 부르시며 수용이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사단을 선택하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자신의 감정 속에 이제 이처럼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숨어 있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죄는 누가 졌어요? 하와가 졌어요. 물론 아담도 먹었지만 죄는 사실 누가 졌어요? 아담이 졌어요. 하와가 졌어요. 근데 누구를 불러요? 아담을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의 실수를 볼 때가 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와가 실수했는데 누구에게 책임 물어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에게 책임을 물어요. 왜 그러실까요?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니라, 한 지체이니라. 두 지체,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와의 실수를 한 지체인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아담에게 묻고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는 누구에든지 있는 겁니다. 그때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전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러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느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너의 창세기 10편
1장 1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기준을 가진 자요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목적을 가진 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방향을 가진 자로다. 따라서 너의 인생길에서 너가 정말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고 방향을 가진 자이냐? 너가 어디서 왔어?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너가 진정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기에서 질문하실 때, 말씀하실 때 너 왜 그런 짓 했어?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너 왜 그런 짓 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근본적 질문, 근본적 물음, 너의 현주소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아멘 답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자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부모에게 내 엄마한테 아빠한테 왔어. 육체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 답을 하고 나면 근본적 대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춥습니다. 마치 황무지의 여우처럼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진 여인처럼 쓸쓸합니다. 이 근본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나는 아빠에게서 왔어라고 대답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허전합니다. 허무합니다. 오늘 비록 땀을 흘리며 수고했어요. 근데 저녁에 가야 될 집이 있고 함께 맞이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줄 모르게 일을 감당합니다. 땀을 흘리지만 힘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온종일 하루 종일 온 시간을 열심히 했는데 막상 가야 할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이 열심히 일한 것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인생길은 누구나 예의 없이 때로는 병들미 있을 수 있고 사업에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인생길 속에서는 누구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급변된 상황들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먹을 양식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을 하소연할 때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은 말합니다. 인생 끝났어. 인생은 절망이야. 인생은 모든 게 끝이야.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대답을 하시게 되면 그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우실 것이고 내가 아프면 또 하나님께서 협력할 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이 대답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담아,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이 질문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 천사가 묻는 질문입니다. 하갈이 사라의 고통을 피해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아, 너 어디로 가고 있냐? 그때 하갈이 대답할, 내 주인 사라를 피해서 고통이 심해서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인생은 선생님은 학생으로부터,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사장님은 직원으로부터, 국민은 국가로부터,
국가는 또 국민으로부터, 이게 남편은 아내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도망자예요. 도망자. 여기 도망가고 있어요. 아담아 부르니까 숨어버리는 도망자로 되어 있어요. 다 도망자. 여기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나의 인생길에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답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보시면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여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한번 따라서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강조하면 두려워 숨어 나의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나를 강조해. 나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실상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면 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큰 마음에 가진 것이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암이라든지 사업 실패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라든지 위기들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 있어요. 내일이 없구나 하는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두려움이 지속되면 어찌 보면 지옥입니다. 근데 주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노래하지 말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나를 숨게 하는 부끄러움과 이 수치, 주의 이름으로 다 떠나기를 선포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단어가 두려움입니다. 보세요. 벗었음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죠. 이게 오면요. 벗었음으로 뭐가 밀려오느냐면 이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두려우면 숨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얼굴빛을 딱 비치면 아멘. 주야, 제가 또 사단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러면 빛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지하실에 있다가 빛 앞에 광명한 태양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빛이 비쳤는데 등을 딱 돌리면서 웅크리고 앉아서
내 죄를 보호하는 분이 있어요. 안 돼. 이거 내 죄, 이거 안 돼. 이거 숨겼다라는 것은 죄를 보호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막 죄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시간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가까이 하리라. 다른 표현을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고통과 위기와 시련에서 내가 승리케 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분명한 것 찾는 자에게 역사하리라. 응답하리라. 위기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잠이 넘치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법을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이겼노라. 너희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축복된 인생이 되었느니라. 오늘 또 여전히 너를 위하여 땅에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천국에서는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너를 위하여 친히 뭐하느니라? 간구하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근데 하와는 두려워하고 숨어버렸어요. 숨었다라는 거. 빛이 오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갈림길에 섰지 않습니까? 이 갈림길에 서셨을 때 그냥 힘든 거 아니에요. 빛이 와서 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오물과 이 더러움들이 씻어내 밝게 드러내니까 고통이 따르고 땀을 뻘뻘 흘려야 될 만큼 죽을 만큼 힘든 거 알아요. 그때 빛이 오면 숨지 마시고 아멘 주여, 그 얼굴빛에 등을 돌리고 웅크리지 마시고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오면 받아들이십시오.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죄는 떠나는 거예요. 절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 시편 66편 18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죄악이 풍겨져 있다면, 이사야 59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갈라 놓아서. 그래요. 갈라 놓았다는 것은 아까 했던 건 다 도망자가 됐지 않습니까? 아담도 도망자, 하갈도 도망자, 다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사는 유일한 길. 주여, 제가 주 앞에 두 손 듭니다. 죄가 얼굴을 가리니까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죄를 고백하는 순간, 아니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 벌 준 다음에 아들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나가는 즉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숨어있는 부끄러워 숨는 즉시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돌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빛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렇게 떠났을 때도 부르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부름이 하나 있습니다. 축복과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모세야,
호렙산에서 너는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지어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4대에 걸쳐 나의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될지어다. 뽕나무의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내 집을 구원하야 하리라.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했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기 위하여 그가 핍박하기 위하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빛이 될지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이 부름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각자 이 시간 불러주십니다. 내 얼굴빛을 피하지 말라. 내 생명의 빛을 피하지 말라.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기는 대답도 않고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겼기 때문에 아멘하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는 가운데 마치시겠습니다.